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이삭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중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섬기는 그런 진정한 축복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축복들이 함께 하는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목의 주제들을 주시는 이유에는 우리가 각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왕으로 섬길 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어려움에 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왕으로 섬길 때 주어지는 귀한 축복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행보들이 든든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같이 몇 구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전문을 좀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교훈 삼아 우리에게도 주실 하나님의 큰 복들을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때 이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왜 첫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또 흉년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랬을 때 이때 이삭이 그 그랄 지역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레셋 지역에서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생각해 보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뭐 아브라함 때는 그 사실은 그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다가 아주 큰 일을 치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냥 아, 그랄 지역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그냥 거주하라. 그렇게 하면은 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주할 지역을 지시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맹세가 너한테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줬던 그 축복의 약속이 이삭에게도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지역의 그랄에 이제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했던 이 그랄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 누이 동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리브가가 이제 사촌이죠. 예, 사촌인지 육촌인지 하여튼 그 친가들. 그러니까 아,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거짓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자기 아내인데 아, 이 아비멜렉을 볼 때는 아마 그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를 모르고 리브가 그 그랄 지역에 있으니까 그 리브가가 아마 예쁘게 생겼는지 이 블레셋 왕이 자기 또 아내를 삼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또 막으시죠. 예. 그래서 10절, 11절 보면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범할 그런 죄를 어, 본인뿐만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호를 해요. 참 참 이게 신기한 얘기인데 블레셋 지역에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등치도 크고 예? 음, 그런 어떤 그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예? 그러면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거기 거주하라고 하는 그 땅에 잘 거주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걸 그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계속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12절 말씀을 보면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갑부가 됐다. 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그것을 지켜 그걸 그대로 행하니까 그 가정도 보호되고 결국은 삶에 있어서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외묘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 계속 이제 양과 소떼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툼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물 문제. 예. 그런데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이거 뭐 점점 자꾸 왕성해지니까 우리를 떠나라. 1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우물을 떠나서 저기 아, 그 뭐예요? 그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아, 그 블레셋 지역에 아주 그냥 변방에 있었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했는데 왜? 그 지역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마 변방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아마 취하는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다 보니까 그동안 우물을 파고서 그 불을 먹였는데 아, 그 우물들을 다시 이제 새롭게 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팠던 우물은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 팠던 우물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메워놨는데 그걸 다시 파니까 거기에 우물이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을 먹고 본인 가정들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게 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나가라고 그랬는데도 또 떠나게 되지만 결국은 그 변방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우물을 팠었을 때 그 우물이 또 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거기서 또 살다 보니까 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그랄 지역의 목자들과 이제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이삭이 그 다툼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지역의 우물을 또 파니까 거기도 또 우물을 파게 되고 그래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니까 이전에 맡겼던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우물 에색이라는 우물 또 다투면 또 그 주고 그냥 신나라는 이름 그다음에 또 다른 우물 그래서 결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호봇이라 해서 번성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메꿔졌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물을 얻었잖아요. 그 다투다가 또 두 번째 이제 에색, 세 번째는 신나, 네 번째 이제 르호본 이라는 우물을 계속 파게 됐는데도 결국은 또다시 아,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떠나가게 돼서 결국은 부엘세바로 이제 블레셋 지역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런 땅을 아주 떠나가는 건 아니죠. 애굽으로 간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유산이 이삭에게 또 주어져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 이삭에게도 넘어가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약속이 계속 진행돼 나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 13절 아까 읽었고 24절 읽었어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봤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태어날 때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어머니 그 사라가 90세 이렇게 태어난 굉장히 늦게 태어난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본인도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그런 짝이 없다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3년 전엔 37세, 자기 어머니였던 사라의 나이가 127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혼자 있었을 때 이 이삭이 그것도 블레셋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본인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일가 친척 중에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 리브가를 데려게 오게 됐죠. 그게 나이가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세상의 축복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어머니가 없죠, 아버지 혼자죠. 그것도 자기가 거주하는 가나안 오랫동안 거주했던 아니 평생을 거기서 거주했으니까 거기서 낳고 거기서 사람을 얻는 것도 아니고 갈대아우르에서 또 리브가를 오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은 그 이삭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느린 거예요. 보통 느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또 20년이 지나갑니다. 60에 결국은 쌍둥이를 얻게 됐죠. 에서와 야곱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시간 열정에 보면 정말로 느려요. 느려.
그때 모든 시간과 일정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별로 조급해하지 않는 인생이 이 이삭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참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가는 그런 삶이 진짜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은 그런 이삭이에요. 네? 두 번째는 이 이삭의 아주 중대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싸우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참. 예. 이 블레셋 사람이 한테 그 쫓겨나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랄 골짜기 맨 마지막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응?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고 또 우물 세 개를 더 파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싸우지 않는다고. 이게 오늘날 같이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 블레셋 사람 지역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넘겨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면서 또 이정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브엘세바의 새로운 그 가나안 안의 지역이죠.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더 단을 쌓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주권과 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과는 다투질 않아요. 세상이 자기한테 손해를 좀 끼쳤어. 그래도 다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챙겨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시간의 일정도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그냥 누리면 살면 되지 하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얘는 맨날 나밖에 없다. 에?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의 삶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계속 잔머리 안 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조급함도 없죠. 다투지도 않죠. 이게 하나님을 왕중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이삭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왕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되면 정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나? 자기 것만 챙기지 않나? 미국이나 한국에도 보면 그 대통령들이 부패한 대통령들은 얼마나 자기 것들을 챙기는지 몰라요. 부패한 지도자들이나 부패한 사람들은 백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것 챙기는 거 정신 하나도 없어. 그리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은 뭐, 그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섬기고 챙기죠.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다는 것은 복의 복을 받은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건 참 복이에요. 지금 한국도 그런 지도자들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도 안 되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이제 트럼프 시대가 열려가면서 과거에 큰 부패한 대통령들이 있었던 그 모든 부정들을 다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페루나 무슨 스리랑카나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패한 사람들이 있었을 땐 전부 자기 것만 챙겨. 근데 이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이삭과 같은 모습처럼 깨끗한 지도자들, 정말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같은 지도자는 없으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상의 지도자는 바뀌고 엉망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그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다 갖고 계시. 우리는 다툴 필요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삶의 그 전부가 되면 게임 아웃,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지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기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삭처럼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세상과는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